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가문 보고마를 위한 세 가지 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문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면은 성적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가문 배경이 좋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게 다 평생의 중요한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습관, 영적인 이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평생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믿음 안에서 좋던 시턴 이 예배 같다.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뭐 늘 기도는 안 할 수 있지만은 기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누구나 다 소원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몸에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미친 듯이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라 참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맹종하고 맹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주인 보디발이 객관적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압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러면서도요, 누가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딱 써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내 마음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주관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딱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요,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넓게 봐라. 그 내 눈앞에 있는 내 것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봐라.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 그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만 보지 말고 다른 가정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넓게만 보면 안 되겠죠. 깊게 또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의 장단점이 뭐냐? 우리 가정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또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좀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들,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죠. 왜요?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부모의 생각과 입장에서 보면 또 부모가 자녀하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불편해하는 것은 뭔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된다. 옛날에는 보수적인 사람이 아주 필요한 시대였어요. 개발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가는 보수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지금은 뭐냐? 이거를 갖고 지도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뭐예요? 힘든 사람 도와주고 처진 사람 함께 해주시고, 지도자는 함께 하는 거거든. 앞으로 막 하면서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도자를 요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특출나고 막 뛰어난 사람이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 공격하는 적이 많아. 그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동물원에 가면 제일 희귀동물이 뭐예요? 호랑이, 사자, 곰같이. 왜요? 너무 독보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자 개체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호랑이 개체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동물원에서 보호해야만 되는 희귀종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게 진짜로 알게 될 때,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믿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24시간 유혹해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몸부림치다가 실패합니다. 성공한 뒤에 실패합니다. 돈 벌어놓고 실패합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왜요?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왜요? 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다. 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사탄 마귀는요,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뭐냐? 속입니다. 속임의 천재예요.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내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니냐. 일을 못하는데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니냐. 돈이 없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 두렵죠. 염려되죠. 걱정되죠. 그게 속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뭡니까? 우리 생각을 속여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속여요. 불안하지요. 막 초조하지요. 조급하지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오래전에 들어온 강도여 절도다 그랬잖아요. 왜 속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뱀, 창세기 3장에서 뭡니까? 그 에뱀 존재인 사단. 뭐 때문에 속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지요? 속이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셔서 속지 말라. 그래서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묵상하고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오. 무슨 응답이요? 속지 않는 것이 응답이요. 안 속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면서 계속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속입니다. 속지 마시. 안 속는 것이 응답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아예 함께 계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좌에 계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것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배경 가지고 237개 나라, 어디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영적 치유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막 체험이 오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병든 자는 성령 충만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의 학업과 모든 업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어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귀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요, 여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에게 평생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요. 점을 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인생을 귀신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자기 경제를 귀신에 의존하고 살아요. 모든 만남을 귀신에 의존해서 살아요. 결혼을요, 전쟁이한테 가서 보고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잡힌 사람은요, 참 뭐 배운 지식인도 힘이 없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의 말에 좌우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 소망, 경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19절에 보세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두고 수익을 챙겼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쳤다 이 말이죠. 그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좌우됩니다. 이익에 잡혀 사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없어졌다고 고발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동하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잡아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내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상한 사상으로 선동을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갖다가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이익에 생을 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라와 바울이 함께 기도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도망가지 못하라고요.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한 지진인가 보세요. 뭐 진도 한 10은 넘었겠죠. 옥문이 부서지고 발에 찬 그 죄수들 도망가지 말라고 찬 착고가 열렸으니까 엄청난 지진 아닙니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엄청난 지진이죠.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찬 그 착고가 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요,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들이 자기를, 왜? 자기 책임들이 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문 열렸는데, 착고가 풀렸는데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간수장들이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몸을 상하지 말라. 여기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좀 살려달라 이 말이거든요. (31절에)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게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살라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핍니다. 죽으라고 해도요, 이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불꽃 속에 집어쳐 넣는 건데도 살려달라고 말 안 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는 죽어야 되는 거지, 살려고 했다가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뭐냐?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게 좀 된다 안 된다 그게 응답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게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도 복음이고요. 삶의 기준도 복음이고요. 경제의 기준도 복음이고요. 사랑과의 관계의 기준도 복음이고요. 사실 이게 안 되어서 문제잖아요. 갈등? 기준이 복음이면 갈등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길이 막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세 가지 뜰을 다 준비하신. 그게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세 가지 뜰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지금 저 로마의 첫성 마게도냐로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방인의 뜰이 딱 준비되잖아요. 여기서 뭐 합니까? 길이 막힐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뜰. 그리고요 마게도냐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잖아요. 아이들의 뜻. 진짜 응답받는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예 다 준비해 놓으셔.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이미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정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 속에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문이 막혔다, 막힌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렸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됐죠.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문이 확 열리게 되잖아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를 향한 세 가지 뜰이 열려지고 그 응답을 통해 후대와 미래 237 5천 종족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